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 살자. 영혼을 위해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되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공부하고, 영혼을 위해 직장 다니고, 영혼을 위해 사명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잠도 자고, 영혼을 위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육체는 그저 하나의 옷과 같아서 옷을 우리가 잘 빨고 옷도 잘 다리지 않습니까? 옷이 위대해서 다리나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옷을 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다가 지금은 다리미 때문에 된 적이 없을 겁니다. 전 많이 됐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밖에 나가 생활하면서 옷을 딱 다려 입어야 되거든요. 왜? 다 다려 입으니까 나 안 하면 아주 창피합니다. 근데 그거 다리미가 다리는데 잘못하니 처음에 뭐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옷 때문에 손가락이 되면서 하니 옷을 위한 겁니까? 몸을 위한 겁니까? 옷을 다리면서 다쳤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똑같습니다. 이처럼 옷을 다리고 옷에 시간을 들이고 옷을 위하여 많은 노임도 재물도 투자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몸을 위한 것이지 옷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는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몸을 위해서 또 좀 비싼 옷도 입기도 하고 몸을 위해서 아주 고급 약도 먹기도 하고 몸을 위해서 우리는 보양식도 많이 합니다. 이건 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아 나 영혼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두고 영혼에 중심을 두고 살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혼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영혼을 위해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영혼을 위한 예배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기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우리가 언어의 단어가 부족하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내 영혼에 듣자. 자꾸 영혼에 듣다 보면은 그게 자기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들을 기가 없고 부족하더라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들을 기가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들을 기가. 육체에 초점 두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육체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육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의 깊이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 것 같으면 나 몰라 상관없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영혼에 초점 두면 내 영혼이 알아야 된다. 내 육체는 못 알아야 알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좀 더 다른 접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인 학문이 짧고 육신적인 지혜가 부족하고 육신적인 지식이 좀 적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새롭게 들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하면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명령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명령한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한 10구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모아보면, 주제별로 모아보면 6개 정도가 이렇게 추려질 수 있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봐봅시다. 여기 처음에 얼마나 중요하면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치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기는 시향하네 이 사람아 하면서 할 줄 모르지 않고 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넌 속에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라는데 두 번째는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초점 두고 바라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에 점점 강화시킨 모습이죠. 또 시편 103편 1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밑에 103편 32절도 나오고 104편 1절, 104편 35절 이렇게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또 103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송축하며 송축으로 끝나지 않으며 여기서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더 잊지 말라 보다 더 강력하게 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잊지 말라.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시편 116편 7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것도 강력한 할지어다.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하나보다 더 강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내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 영혼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불안하거나 영혼이 떨덜 떨거나 영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원래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복잡 환경이어도 속 중심에 평안함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의 평안함이거든요. 그런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하나님이 후대하시기에 그러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와 송축하라 다 이렇게 했는데 송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반면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반면에 찬양하라는 것은 찬송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높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작곡된 찬송가, 작곡된 어떤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송축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찬양,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느 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20절에 보면 이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건을 쌓아두어서 그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나서 드디어 먹고 마시고 쉬자 영혼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위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처럼 이제 영혼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애쓰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그 영혼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다 허망한 일이라고 하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우리 영혼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우리 영혼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쉬고 우리 영혼은 육신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쉬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까지 우리가 소생시켜 만족해 하실까요? 시편 한번 말씀은 시편 이제 19편 그 두 번째 가로 꺾기가 두 개 있는 거 밑에 다 한번 읽어봅니다. 107편 9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이 방패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살수감을 허락하신 주시로시다. 저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주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주님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존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육체를 이렇게 한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간혹 구약에 보게 되면 육체로 해서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영혼에 대한 초점 둔 생활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육신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실제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졌답니다. 40년 신었는데 신발도 안 떨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다 바꿔 신은 거예요. 또 옷도 안 떨어졌답니다.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건 비유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비유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처럼 내 신발이 안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 옷이 안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응답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또. 그러나 그건 신약적인 면에서 접근이 아닙니다. 신약은 영적인 접근인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는 것, 죽음의 강을 걷는 것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도 영혼을 중심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에 신약시대에 와서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구별해서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대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서 먹지 말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아서 먹지 말고 물고기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다 세상에 속된 거라고 했거든요. 속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본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각 교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여기 안경 안 쓴 한 명밖에 없는데, 예? 영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안경 쓴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 안경을 써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도 영혼이라는 안경을 써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막 헤맬 것입니다. 막 어딨지 또 어리중절하고 또 막 뭐 어지러지할지도 몰라. 어떤 사람 어지러지하다고 들어 안경 벗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혼이라는 안경, 영적인 안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각이 교정이 되어야 모든 만물을 보고 또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또 우리 육신을 보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가정을 보고 하더라도 혼란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이런 안경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변덕쟁이가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변덕쟁이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돼서 아주 살살살살 대면서 아주 변덕 부리면서 당신이 잠깐 기회를 잘 타서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게 대단한 것까지 생각했다가 어느 날 망해가지고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변덕쟁이잖아요. 이런 변덕쟁이처럼 살게 될 거예요.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안경, 영혼이라는 안경을 바로 써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영혼에 초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초점 두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20장 27절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초점되어서 영혼이 중심에 있을 때 등불이 환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 영혼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등불이 깜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중심을 안경 쓰다 보면 안경이 여러분이 뭐 묻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안 닦아보십시오. 글씨가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안경 닦기로 닦습니다. 닦게 되면서 잘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안경이 깨끗한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에 초점 두지 않게 되면 안경이 지저분한 등불이 아주 다 완전히 깜깜한 곳에 막힌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깨끗한 안경, 하나님의 등불로서 환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이제 40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혼이 주를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 하나님이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 그런 편입니다. 또 42편 2절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 그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이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갈망한다는 겁니다. 갈급하고 갈망하고 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겁니다. 6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63편 1절도 보게 되면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막에서 물을 갈망하듯이 아주 주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84편 2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서 세약하며 세약할 만큼 얼마나 사모했던지 세약할 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시편 130편의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도 보면은 똑같이 기다린다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에 밤새도록 불침범 설 때 얼마나 아침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또 143편 6절도 보면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마른 땅에 물 한번 줘보십시오. 물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시편 말씀 또 계속 34편부터 거기 146편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관자가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영혼을 기뻐하리로다. 또 계속해서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들어간 거기 어디 숫자가 있어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리.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편은요 영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는 시편을 그냥 좋은 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시편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시편 말씀 그대로 영혼에 적용시킬 때 우리 영혼이 더 정말 영혼이 더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